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할 거는 아니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내와 남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펴주시죠.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고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절 7절까지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 밑에 깔린 상태에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비난받는 오늘날 이 교훈은 낯설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무시됩니다.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현대의 태도와는 완벽히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복종이라는 말보다 더 분노에 찬 항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현 시대는 해방의 시대이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저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대의 풍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근로자들이 착취당했고 억압당했고 짓눌렸던 역사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노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굴욕과 착취와 억압에서 참으로 해방돼야 함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에 모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자, 아이들, 노동자들이 해방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이 멸시받던 시절에도 예의 바르게 그들을 대하셨고 원치 않던 아이들을 버리던 시절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기 위해 왔다 하시며 육체 노동의 존엄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역사상 억압받던 사람들 해방의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역사상 사람들의 해방의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분명히 복음,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부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부처님은 뭐 해방을 얘기하셨겠다. 아니요, 부처님 해방 얘기하신 적 없어요. 불자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아, 이게 나름 유튜브로 나갑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또 우리 저기 노팀장 이거 지워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 부처님이 뭐 시타르타가 그죠?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왕자님이셨습니다. 왕자님이셨는데 깨달음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들 뭐 신분, 그 억압 그거 철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억압, 철폐, 신분제도 이런 건 다 그냥 미망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겠죠. 그 얘기는 그냥 있는 세상 그대로 놔둬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자님도 좋은 얘기 많이 하셨죠. 하지만 공자가 가르쳤던 건 뭐죠? 늘 그 질서입니다. 뭐 사대부랜다. 그 위에 있는 왕들, 제후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시대 생각에 조선이 굉장히 이념적인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세종대왕 물론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그 산농공상 이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래야지 된다고 가르칩니다.
뭐 인도 사람들은 뭐 인도 요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도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뭐 버스에서 집단 강간하는 나라예요. 거기가 뭐 명상하니까 뭐 천국 같고 그렇죠. 집단 강간이 가능한 건 왜 그래요? 거기는 뭐 카스트예요. 옛날부터 카스트 그냥 뭐 브라만 무슨 뭐 쭉 있죠. 브라만 계급 뭐 크샤트리아 뭐 수드라 그래가지고요. 뭐 불가촉 천민들 쫙 있어요. 지금도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계층 계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한번 그렇게 된 세상을요 누가 그걸 뒤집으려고 얘기해요? 아무도 뒤집으려고 안 해요. 뒤집는 건 좋지 않아요. 있는 게 그대로 좋죠. 세상 이 땅에 있었던 뭐 수많은 그렇죠? 수많은 무슨 성현들 내지는 가장 고상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인간의 해방들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이슬람이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도 어떻게 대하는지 보셔요. 이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어쩌면 노동자 종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딱 한 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얘기했나 보셔요. 누가 얘기했나 보셔요. 기독교가 억압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는 잘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가 억압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사람들의 삶을 더 평등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들려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바고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누가 이런 얘기를 이제껏 한 번이라도 했는지. 공자님, 뭐 맹자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부처님 하신 적 없어요. 이슬람에서 무슨 마호메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북유럽의 토르가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토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신분제는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억압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고 그게 좋은 거라고 가르쳤지 이거 다 뒤집어야 된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뭐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 말고 도대체 자기들이 자유를 가지게 된 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슬들, 모든 억압들을 끌어내셨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아니지만 점점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또 흘러들어가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에 뭐 동학 이런 데서 인내천 뭐 이런 거 하면서요 뭔가 천민들 그리고 노비들도 뭔가 존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한 동학에도 당연히 뭐 최재우 뭐 동학 어디서 왔어요? 그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 사상의 뿌리로 가면 그냥 거기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오기 시작한 거지. 기독교가 뭐 억압의 시작, 억압의 원흉처럼 얘기하는 건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오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야기들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거 봐라, 기독교는 여전히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셔요.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셔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그 일을 하십니다. 물어봐야 돼요. 이것 말고 다른 일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거 확인돼요. 분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시험해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권위에 대한 순종 없이 세상이 선해지더냐 하는 거죠. 세상이 좋아지더냐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세상을 좋게 만들더냐 그거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세상이 그냥 보자마자 알레르기 반응을 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여지껏 그 일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만 가져왔어요. 거기서 어긋날 때 오히려 세상은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아래 두셨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위 아래 없이 다 똑같이 두셨다. 아니요, 다 똑같이 두진 않으셨어요. 누구는 위에, 누구는 아래 두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죠. 세상은 그런 건 아니다. 이건 구시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과 맞지 않는 문화적 한계, 그때 얘기지,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영원히 참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 시대를 열었던 말씀이에요. 늘 좋은 것들을 이제껏 만들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세상을 더 복되게 하고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지, 세상을 엉망으로 뒤로 돌린 적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다른 가르침들과 달리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더 참된 기쁨으로 인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그냥 예전에 한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말씀,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위 아래입니다. 위 아래. 위에 권위를 두시고요, 그 아래 서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위아래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것들이 위아래가 없네 하는데, 그건 아주 성경적입니다. 위아래를 분명히 두셨어요. 자, 제가 30분에 끝난다 그랬죠. 기적처럼 끝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종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복종은 뭐예요? 열등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래 섰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휘포스타소, 내가 아래 선 겁니다. 내가 아래 섰지,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에 두시고요, 누군가를 아래 서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래 선 사람은 항상 못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열등함, 그것과 복종은 상관이 없어요. 열등함은 항상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엄이라는 건, 인간의 존엄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존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래 서 있다고 해서 존엄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존엄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존엄하게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합니다. 위에 있던 아니면 아래 서 있던 우리의 모든 존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일 뿐입니다. 누구는 위, 누구는 아래. 그건 역할의 문제이지 한 사람의 존엄,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치의 평등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엄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위에 놓은 권세, 아래서 섬기는 사람, 가치가 다릅니까? 아니요. 모든 존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더 가치 있고 아래에 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능력이 많다고, 아니면 능력이 없다고 내가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존엄과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러니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뭐만 달라요?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나는 그냥 아래에 서 있을 뿐이에요. 나는 지금 아래에 서 있고 하나님이 누군 위에다 놓으셨어요. 억울한데요. 나도 위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위에다 놔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아래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그래요. 그래도 억울한데요. 나는 위에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나를 아래다 두셨어요. 어쩌면 아래 두신 이를 또 위에다 두실 수도 있어요. 위에 두신 이를 아래 두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를 어디에 두셨건 내 존엄은, 내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내게 맡기신 그 역할에서 나는 그 일을 즐겁게 할 겁니다. 즐겁게 아내로 사셔요. 그리고 즐겁게 남편으로 사십시오. 난 남편 싫어. 아내가 되고 싶어. 그런 분 못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그런 분 있어요. 나 돈 벌어오기 싫고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내가 살림하고 싶어. 그런 분도 있고요. 네가 머리 해라. 난 그냥 순종만 하고 살게. 이런 남자들 있을 수 있어요. 요새 그런 드라마 있다면서요. 눈물의 여왕이라고. 가치의 평등, 역할의 구분입니다. 가치는 평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할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날까 싶네요. 권위는 그 권위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건 아닙니다. 물론 잘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위임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시행되는 권위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권위를 사용하라고 그러는지는 우리 이미 압니다. 잘 모르면 누구 보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오래 참으시고 또 어떻게 참된 것과 그리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하신 방식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 방식 따라 사용되는 권위에는 순종합니다. 남편을 아내들은 사랑하셔. 남편은 잘못 썼습니다. 남편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복종합니다. 사랑하는 일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아내는 복종하며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도 억울하다 싶으신 분들 계셔요. 아니, 억울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정 억울하시면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생각하셔? 예수님 생각하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근본 동체 같은 분이셔요. 같은 분이시지만 늘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으셔요. 아버지는 늘 명령하시고 아들은 늘 순종합니다. 이게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진 적은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은 불행합니까? 아니요. 아들은 한 번도 불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이요.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희생하며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 그 질서,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지만 그게 말도 안 되면 그럼 말 되는 걸 한번 갖고 와보라 그러셔요. 이건 말고 뭐가 있냐고 물어보셔요. 분별해보자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참되고 선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여기에 참된 행복이, 천국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말하며 그걸 증거할 거예요. 세상은 그런 갖고 와야 되죠. 우리께 말이 안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면 말 되는 뭔가를 갖고 와보라고 가져와 보셔요. 가져다 낸 모든 것들, 그것이 말하는 결혼은 늘 비극이 되고 장난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혼하고, 아니 결혼도 못해요. 이혼도 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 안에 그냥 툭 하면 뭐 이혼하고 갈라서고 뭐 갈라서니 삶은 점점 불행해지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아이들에게까지 아픔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뭐 평등하고 자기의 만족을 그리고 내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결혼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 안에서의 결혼 말고 다른 길들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요. 결국 뭐 결혼이라는 건 재미로 하는 거야. 쾌락을 위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신분 상승, 내 만족,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보면 거기에 얼마나 선함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결혼이 비극이 되고 장난이 되어버린 시대.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모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내들 마음 다시 다잡으시고 남편들 마음 다시 다잡으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또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께 교회가 순종해 가듯이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또 그 남편을 따라 복종하며 걸어갑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늘 아멘이 없어요. 네, 제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새긴다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기도하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또 우리 남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가정에 그래서 참된 기쁨과 가슴 벅찬 감사가 넘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귀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증거해 주시길, 그 일에 확증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장들 가정마다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이 추천하는 것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편들이 주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사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